저는 지난 2주 전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펴놓으신 그 마태복음 그 전후 문맥을 보아도 일단 9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미리 설명할 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배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나도 정말 깊이 좀 기도해보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주님, 요한 선생님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기도해 라는 말 속에는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배워진다고요? 기도해야 배워진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배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자전거를 비유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요즘 라이딩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요. 그런데 만약 제가 자전거를 타기 전에 자전거 타는 방법 알려주는 학원, 그런 학원이 없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칠판 앞에 앉아가지고 첫 번째 자전거는 페달 형식입니다. 밟아야 갑니다. 두 번째 자전거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는 이론을 다 배웠다고 칩시다. 근데 실제로 제가 자전거를 안 타. 그럼 자전거 타는 게 배워져요? 안 배워져요? 안 배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알아도 자전거를 타지 않는 한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어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한 여러 책을 읽으면서 배우고, 그런데 실제로 기도 안 해. 그러면 기도는 절대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기도에 대한 교훈. 여러분 펴놓으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사실 기도에 대한 교훈이 시작이 돼요.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5절 끝에 보세요. 5절 맨 마지막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6절도 끝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면 다른 말로 기도하면 반드시 상이 있음을 이 문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상이 있어요. 어떤 상이 있냐면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게 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내가 지금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과 친밀해졌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면 주님과 친밀해진 상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동안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는 동안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교훈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뭐냐 하면 자, 거기 5절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또 여러분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은 의미도 모르는 채 중얼거리는 말로 기도하지 마라. 이 기도 올바른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예요. 의미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죄를 마음에 품고 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이기적인 발상으로 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던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마음에 좀 새겨놓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교 중에 한 번 더 그것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안 준비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자, 여러분,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이것은 안수현이라는 청년 의사,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좀 더 깊이 좀 보고 싶으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제목의 책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창에다가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치면
두 편의 1부, 2부 약 한 40분 정도의 편집된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그 40분짜리 두 개의 1부, 2부로 나누어진 영상을 처음서부터 다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많이 썩었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청년 한 사람이, 그것도 평범한 의사 한 사람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칭찬 듣게 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전문의로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을까요?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교회 성가대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가 만난 예수님,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병원비를 대납해 주기도 하고, 백혈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더 이상의 항암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 퇴원을 했는데 그 가정에 피곤한 퇴근 시간에 거기 방문해서 아이랑 놀아주고, 33살의 짧은 나이로 목숨을 잃어버린 아까운 청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에 대한 그 기록물, 그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칭찬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제가 근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3월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마 12월 초쯤이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신방하다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어떤 가정은 목사님 우리 아이들까지 다 있는 시간에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같이 둘러 앉았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희들은 할 얘기 없어?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 엄마는 다르고 집에 와서 엄마는 달라요. 집에 와서는 폭군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요. 나는 교회에서 만나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집에 와서 엄마 만나야 돼요.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 동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자기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관, 경쟁을 이겨야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 이기적인 그런 이 세대 속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자기를 내어주기를 기뻐하고 저렇게 살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이름.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하기 바로 전에 그 과정이 있는데 2년 동안 신학생들은 그 과정을 또 치러야 돼요. 그 과정을 THM이라 그래요. THM 과정에 제가 공부를 할 때 구약 성서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교수님이 선택한 본문을 몇 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9명이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9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는데 그 페이퍼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받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돼 있는 성경이에요. 검은 거는 글씨, 하얀 거는 바닥. 그런데 교수님이 자, 지금부터 맨 왼쪽에 있는 학생부터 한 절씩 읽고 해석을 하시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의 고유 대명사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발음대로 여호와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나오면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마십시오. 아도나이, 주님, 내 삶의 주인이여 라고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때 그 공부하는 동안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이 본문이 그 내용이 맞나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면 그 여호와라고 써져 있는 단어 앞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아도나이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려야지, 그런다고 높여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로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존귀하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넉넉히 경외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왔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얘기하던 중에 담임 목사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 임성도 목사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듣고 있는 상대방은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임성도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우리가 정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뭐 얼굴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임성도 목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목사님 뭐 이런 사람이야 이게 딱 그려져 있으면 임성도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 이름 때문에 이미 그게 딱 여러분들에게 그려지는 거예요. 저의 인격, 저의 성격, 제가 평소에 하던 표정, 저의 말투, 이게 이미 이름을 듣는 순간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순간,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는 아직 기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그 이름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들을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던 하나님,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 이름 자체로도 충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고 기도해.
그 기도의 의미가 뭐길래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두 구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독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로마서의 말씀대로라면,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성경을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펴놓으신 마태복음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5장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시 한번요.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런 대답을 해주셨어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라 라고 하시지 않고 너 세상의 소금이야. 너 세상의 소금이야. 또,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죠. 1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여기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너 세상의 빛이야 어떻게 하셨을까요? 빛이래요. 소금과 빛, 이것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16절에 나와요.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밑줄 그으세요. 너희 너희가 하는 착한 행실,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요, 우리가 뭐 답답할 때 막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그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마치는 기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기도, 그 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샘플입니다.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해 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착한 행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안수연 형제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 형제는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이제부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착한 행동, 나의 착한 행실, 이것 때문에 저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 희엔 자매 아시죠? 베트남에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우리가 1년에 한 번 사역자들 수련회 하잖아요. 그런데 경비를 뽑아보니까 제주도 가는 경비나 베트남 가는 경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희엔네 부모님 계시는 곳에 한번 좀 다녀오자. 그래가지고
베트남으로 사역자들 1월 달에 수련회 가기로 했어요. 잘했죠? 잘 못했는데요. 그래도 할 거예요. 그 공산권에서 희엔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도 많지 않아요. 순교를 각오하고 목회를 하셔요. 가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격려해드려야 되겠다. 선교사도 보내는데 그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그 거룩한 주의 종을 우리가 가서 좀 힘을 푹 돋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은 외국에서 와 있는 분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일했던 그 직장의 사장님, 내가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야, 정말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불신자가 변하여 신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 제가 하나님께 칭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의 의미가 있어요. 다짐, 결단, 다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 삶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네. 참 쉽지가 않아요. 나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내가 비치고 소금이라 그랬는데 내가 녹아져서 맛을 내야지, 나를 태워서 빛을 비춰야지, 이 착한 행실을 내가 보여야지.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본성을 꺾어내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짐의 의미가 있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는 말 속에는 아버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칭송받게 하는 삶이 참 잘 안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실제적인 기도는 오늘 이게 처음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요거 다음 주에 말씀 전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셋,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셋, 나를 위한, 내 영적인 삶을 위한, 내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셋.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셋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기도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고 그 전주에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잡기장 들고 계세요? 메모해 놓으신 거 펴놓으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이 어디래요?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헬라말 우라노스는 저 눈에 보이는 공중에 구름 떠 있는 하늘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곳은 어디든지 하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지하 2층에서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를 임재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거기가 곧 어디라 그랬어요? 하늘이라고요. 하늘. 그럼 우리 삶에 주님, 내 발걸음이 닿는 곳, 내가 가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은밀하게 혼자 있는 곳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 주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살기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다음에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형태처럼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래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래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얼굴. 옆에 아무도 없으면 앞뒤에 얼굴 봐주세요.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셨지만 그래도 눈빛만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꼴 미워요? 꼴 이뻐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목장에서 갈등을 일으킨 이 지체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이 아버지야. 신방을 하는데 의외로 목사님,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런 가정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좀 뭐랄까 좀 속상해하는 그 남편에게도 하나님은 뭘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기도를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나 잘 되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체라고 여기는 이 공동체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미워하고,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정죄하고,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를 비난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의 딸한테 내가 아무렇게나 막 내 감정을 표출한다 그러면 그렇게 안 믿고 있는 거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고 몸에 장애가 있고 못 배우고, 그래도 그분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그 의식 속에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곧 그분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고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연상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시지 않으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세요. 그 주님은 그렇게까지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안수연 형제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는 그 말에, 그 기도에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나 이제부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짐과 도우심을 구하는 요청.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늘을 살면 되겠구나.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식하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생각했던, 함부로 여겼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더 신사답게 대하겠죠. 그렇게 살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